오늘은 시편 79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침공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에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아삽의 탄식 시입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군대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지켜주신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군대에 의해 짓밟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욕심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어졌고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지만은 죽은 후에도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처지로 빠졌다,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절대로 망하지 말았어야 될 예루살렘 도성, 거룩한 시온 산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방에 백성들의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너희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꼴좋게 망했구나 라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더니 어떻게 저 바벨론 군대 하나 못 막아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느냐라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주님? 라고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면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세서가 아니라 누구의 징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절에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노하셨던 그 진노를 이제 저 이방 백성들에게 쏟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들이,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우리의 거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도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떠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타락한 우상 문화의 유혹에 넘어갈 때, 변질될 때,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고 지금 비참하게 망해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주의 사랑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로 시신을 매장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곤란한 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여 이렇게 망해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죄입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구를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저 세상 나라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런 말이 나오게 하십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저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갇힌 자들은 바벨론의 침공 이후 그 대적들에 의해 사로잡혀 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은 적들의 잔혹한 처형 명령이나 참혹한 포로 생활로 인해 목숨을 잃을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의 이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고소히 하고 조롱했던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에돔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바벨론 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7배나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벽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망해가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백성들의 신앙이 예루살렘이 번성할 때에 더 간절하고 진실합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에 더 간절하고 진실합니까? 망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잘 될 때나 망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보배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이 신앙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